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지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내 신앙은 의존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주체적인 신앙, 즉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에 따라 늘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에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신앙, 주체적인 신앙,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세요? 1번, 2번. 다 2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는 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유다 왕 8대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요, 자기 그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되자 그 정권을 잡고는 그 다음에 그 왕자의 씨를 다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아달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왕가의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그 부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호야다의 손길을 통해서 6년 동안 성전 뜰에 숨어서 양육받게 했지요. 그러다가 요아스 왕이 7살 되던 해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다시 유다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살 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 요아스가 다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치리를 했는데 자기를 양육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온 백성들과 함께 다시 보수해서 성전을 성전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신앙 개혁을 통해서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함으로 그 유다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고 나니까 요아스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요아스가 이처럼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아스가 여호야다만을 의존했던 의존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그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유다 나라가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제사장 중심에서 이제는 방백들 중심으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가 제사장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요아스는 그래서 말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술술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곧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의 형통을 찾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은 어떻게 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요? 우상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돼? 다 안 돼 소리 안 해요. 다 돼. 뭐만 많이 내면 돼? 복채. 복채만 많이 내면 돼. 안 되는 게 없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상 찾아가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아 좋다, 아 형통하다, 만사가 술술 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형통의 복을 원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내가 누리는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속에 인내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의 든든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인내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그래서 신앙의 인격을 배우고 그래서 성숙의 열매를 맺어 감으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렇기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땠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인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했으면 그 다음에 곧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고난의 여정의 필요와 의미를 저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나요? 저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했고 소망의 끈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어야 했고 겸손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인내함을 가지고 소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는 가운데 겸손함과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형통의 복을 충만히 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저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쉽게 요아스를 버리지 않았어요. 요아스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이런 요아스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 다윗 언약이 깨지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요아스의 배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아스를 아달랴 손에서 구해냈고 그가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로 유다 왕을 삼으심으로 다윗 왕가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요아스만 제외될 뿐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주님은 일찍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유다가 나갔더니 밤이더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쉽게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했지만 결국 그가 돌아서지 않자 놓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회개의 기회.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회, 그 시간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은 의존적인 신앙인으로서 그의 상황과 처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초기에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왕권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가장 우선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왕권을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을까? 그것이 사울에게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급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 부하들이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내 나위로 돌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다윗은 늘 먼저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존적인 신앙은요,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앞세울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니 나의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이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설 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삶을 또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은혜를 저버리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갈의 아버지 여호와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또한 여호야다 부부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후 자기 자신만을 늘 생각하는 요아스가 되어 버린 후에 그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은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했던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새겨라라는 말 아시지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원수는 쉽게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요.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 배불러도 누가 먼저 배불러야 돼?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 가져도 누가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 모두가 다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 아니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거는 비참한 삶이에요. 순간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패망하고 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체적인 신앙,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의존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인가를 늘 묻고 주체적인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사랑을 사랑되게 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함으로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의존적인 신앙이 아닌 주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